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뜻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산 위에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레라는 말은 우리 이화선 장로님 손녀 이름이 이레인데요, 그 이레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사실 라라는 이 보다라는 의미가 미완료형으로 변화되어서 이르에라고 변화되어서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읽는데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의미할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것이다,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담긴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몫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을 향해 나아가고 마침 그 산에 오를 때에 이미 준비된,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과정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만 오를 수 있는 것이 산이고 그래야만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산의 정상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힘든데, 고달픈데, 어려운 길일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오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손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모두가 함께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던 그 아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산 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산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잃어야 하는 고통의 산인 것이고, 이성과 감정이 모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그 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00세가 아니라 저는 27살에 첫 아들을 얻었는데 27살에 이른 나이에 쉽게 아들을 얻었다고 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다면 여러분, 결코 저는 그 일에 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 그것에 반하거든요. 제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절망의 산 꼭대기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산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 일찍 일어났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망설인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채비를 갖추어 아무런 지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순종의 모습이었습니까? 후자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다른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수십 년을 기도한 끝에 주신 언약의 자녀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자녀, 단 한 명뿐인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어기는 모양처럼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해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납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여정은 여러분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보려고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순탄하시던가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하던가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걸어보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자꾸 멈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의 첫걸음이 여호와의 산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도전이 오는데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과 그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선으로 볼 때 그 말씀이 도저히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보여질 것이다의 미완료형, 곧 보여지고 준비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순종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수 있고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감정에 그것이 용납되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두신 도전이라면, 거룩한 부담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아무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산을 일러주십니다. 바로 그 산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아브라함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산을 작정해 놓으신 거죠.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내 욕망과 내 계획이 나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의 목적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었어요. 3일길을 걸은 겁니다.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2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무슨 말입니까? 3일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으로부터 멀어지지도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는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3일간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올라왔겠습니까? 야, 설마 그럴 리 있어? 이건 꿈일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독자,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귀중한 이것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걸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3일이 아니라 단 1시간만 지나도 내가 괜한 마음을 먹었나? 내가 괜한 결심을 했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숱하게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주변에서 말리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 방향이 맞는 거야? 저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속삭인단 말이죠. 세상에 제시하는 쉬운 길, 세상에 제시하는 편한 길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그 편한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 친구 목사 2명과 함께 서울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바로 옆에 이 남산이 있는 거예요. 남산 타워라고 서울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친구가 남산 타워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케이블카가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자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 2명이 걸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같이 보폭을 맞춰야죠. 그리고 걸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곳곳에 케이블카에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야, 그냥 타자. 제 친구 2명이 안 넘어와요. 몇 번을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올라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는 그 유혹의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런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 그 길은 좁고 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은 멀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는 여호와 이레 반드시 준비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인간들이 세상이 가리키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 그 목적지 위에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방향을 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작도 준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양은 어디에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라아,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일러준 산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보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라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 산 위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며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산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보고 계신가요? 물질의 산, 명예의 산, 안락의 산이 눈이 들어와서 자꾸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세상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향해 세상이 말하는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목적지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보여질 축복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여질 축복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교훈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보여질,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축복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해 주신 바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15장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폭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어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순간 자꾸 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각인되지 않고 있으니 자꾸 다른 길을 얼씬거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체력의 고갈도 아니고 날씨의 변화도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날씨가 힘들면 잠시 기다렸다가 날씨가 맑아질 때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 그것까지 올라가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 이 걸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그 산 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산을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눈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순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오르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위한 복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산 위에서 복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오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도착을 위해 우리의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 준비된 복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통의 터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힘든 믿음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의 끝에, 그 산의 정상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10절,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산을 오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잘 들으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씨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씨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너에게 이어질 것이니 이 약속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오를 때 그 복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오를 때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결실을 낳을 수 있을지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직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보여질 것이다 라는 이 미완료의 약속, 여호와의 이레를 붙잡고 믿음의 산을 끝까지 오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준비된 순양을 발견했고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올라야 할 여호와의 산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가파르고 힘들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는 이미 여호와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결국 만날 수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